잘 받아들이라고 본면을 하면은 사랑의 위로를 잘 받아야 되겠고, 또한 내 심령이 변화되는 일에 본면이라면 그것 또한 잘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무엇으로 위로해 줄까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 빌레몬서 1장에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밖에 있는 빌레몬의 가정에다 위로를 하는 이런 바꾸어지는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너희 가정에 잘못된 빌레몬을 용서하라고 하는 본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정을 앞세워서 싸움을 하고 돌아서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종들의 모습이 아닌데도 그것을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시편의 86편 17절 보니까 도와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면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가정에 먹을 것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배가 고픈 그에게 헐벗은 그에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도 하라고 위로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권고하고 궁핍하여 종일 죽게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권고하고 궁핍한 삶을 도와주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이것이 옳은 위로가 되겠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좀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을 것을 좀 나누어 주고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면이란 도와주면서 위로를 하라 합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박는듯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육신의 삶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7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모든 헬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론은 믿음이 떨어져서 코로나 이전에 있던 그 믿음들이 다 사라져서 지금은 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내 믿음을 잘 지켰다가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70, 80, 90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30대, 40대에 그 병원에 가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그 시한 후 선고를 받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로를 하고 본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본면을 할 때에 내 어떤 방법
인간의 경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위로를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역대하 32장의 말씀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군사들을 세워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선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모든 적병들을 다 물리쳐서 자정질환으로 밤새도록 그 시체가 광야에 다 넘어졌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말하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생명은 결코 사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왔다 가는 우리 인생들의 결산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구원의 주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 내가 철저히 예배드렸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보니까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어떤 자들을 위로를 해줄 것인가 하는데, 애곡하는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1000일 동안을 애곡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 것이고, 너희 중에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자가 있느냐?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가 되라 하고 합니다. 우리 신앙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성경과는 무관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내게 깨닫게 지혜를 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 받는 자가 없는 자를 위로하라. 위로 받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위로를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멸망을 받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들은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 위로해 주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내세관이 있고 천국관이 있는 자들은 우리 육신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대광실 높은 집을 쓰고 많은 경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넉넉함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바로 오늘 죽기로부터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주님 계시는 영원한 안식처에 입성하게 된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와 나의 구주를 믿고 오늘까지 왔던 결산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고 운명을 하셨는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가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할 때 내가 자다가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나라에 입성할 테니까 절대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라 하고 했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이 때가 오면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서 동행한 우리의 결사는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육신의 세계가 이 영적인 성과 분리된다면 바로 주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에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온갖 소리를 다 쏟아내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도 정상적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면의 위로를 받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온유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교제를 잘 이루어가라고 오늘 본문에 지금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합니다. 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첨려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한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교제를 잘 이루어가면은 연결시키는데 또한 모이는 일에 앞장을 쓰는데,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바로 그 헬라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라 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섬기는 일에 섭리하는 교제라고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통해서 얻는 이 축복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합니다. 교제를 잘하면은 서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사귐의 축복을 받게 된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10명이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귐의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순종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쓰느냐 인정을 받는 모든 믿음의 결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와 함께